오늘 학계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학계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해야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거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주로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도 이제 신앙적으로도 원래 정통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수도로 삼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신앙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아국 유다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한국 유다 백성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갈등이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아주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고요, 돌아서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였는데, 그 왕이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성전을 같이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청했던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하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제 다시 학계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학계의 말씀은 그렇게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됐을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중단이 됐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초만 다져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뭘 말하냐면 벽이 잘 세워져 있고요, 그 지붕이 잘 돼 있는 집을 말합니다.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자신들의 집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집 성전은 황폐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빨랐다. 자기 집을 짓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초만 다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보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하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뒤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말씀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먼저 내 자신의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는 곳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있고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제일 먼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먼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가장 먼저 예배하며 시작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많은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몇 가지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를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1년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첫날은 월삭 새벽 기도로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한 달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도로 시작하자고요? 아침 기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야 그 하루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먼저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15분만 성경을 읽어도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먼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다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먼저 10의 1조를 떼어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들이시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것에 먼저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일이었다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신들의 일을 먼저 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자신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는데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5겨리의 소를 사서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겨리는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5겨리니까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더 소중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 더 소중해서 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잔치를 말하고요, 그 초대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자신들의 일이 바빠서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역을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직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도 되고 믿음도 되고 능력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로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재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붓글씨를 좀 잘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아직 출석을 하지 않고요, 저희 형님이 먼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인데 연말이 되면 저한테 뭘 갖다 주고 아래 위로 길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2가지를.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해 교회 표고요, 하나는 그 해의 성구입니다. 이 2가지를 써달라고 해서 글씨 쓰는 거에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글씨를 잘 써서 형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가봤더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 교회 비전이 있고 교회 표어가 있고 양쪽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요, 제가 첫날 출석을 해봤더니 제가 쓴 글씨가 그 강백상 양쪽에 있는 기둥에 아래 위로 내려져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요, 제 글씨가 먼저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면을 하는데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새벽 기도 올 때에 자기 남편의 신발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남편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 몸만 오면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제가 교회에 제 몸이 가기 전에 제 글씨가 먼저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새해에는 부흥성회를 하는데 이 앞에다가 글씨를 써 붙일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글씨를 좀 쓴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년 축복 부흥 대성회 이 큰 글씨를 붓글씨로 쓴 다음에 칼로 글씨를 잘 오려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색상지를 붙여서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보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십니다. 교회 출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보 담당을 해라. 그때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쇄소는 읍내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 주보를 만들었냐면 철판을 놓고 그 위에 그 등사 원지가 있습니다. 기름종이를 놓고 철핀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등사기에 놓고 롤러로 밀어서 주보를 만들 때입니다. 그렇게 주보를 만드는데 제가 글씨를 좀 쓴다고 하니까 저보고 글씨를 써서 주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감당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요라고 해서 쓰면 그 요가 요한복음의 약자지 않습니까?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고요. 창이라고 쓰면 창세기 약자지 않습니까? 모르고 그냥 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의 약자입니다. 그래도 글씨를 쓸 줄을 아니까 열심히 글씨를 써서 주보 담당자가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출석하고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 학생부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요. 제가 교회 출석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학생부 회장이 됐습니다. 학생부 회장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2, 3주가 지나서 예산지방 중고청 연합집회에 갔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또 총회를 하더라고요. 누가 저를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연합회 고등부 부회장이 됐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1년 만에 지방연합회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시골교회는 청년들이 없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요. 여기 교사 자리가 안에 비니 누가 자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력고사 준비를 하려고 할 때에 저는 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 공과를 놓고 열심히 일주일간 준비를 해서 가르치고요.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건이 되면, 믿음이 되면, 능력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한 명이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돼서 주의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때 우리가 응답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의 자리,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뭐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어떻게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모세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아주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주의 사역자가 됐습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도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드리고요, 자신들의 일을 위해 먼저 살아갔습니다. 게으르게 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수확이 적고, 너희가 배고프고 만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재물도 모아지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산돈을 내지 못하고 가축도 번성하지 못하고 기근으로 고통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요, 먼저 자기의 일을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풍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결심하며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지요. 그때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학개 2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결심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먼저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먼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나를 먼저 생각하고요. 나를 위한 일을 먼저 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염려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먼저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명의 자리를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주의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